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귀한 요절입니다. 오늘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특강 형식으로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칭의만 하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성화까지 하고 또 기독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체를 얻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 따로, 칭의 따로, 양자됨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그 교리적 요소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받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얻는 건데, 그 얻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음이 되는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전체를 얻음이 칭의도 얻고 양자도 얻고 성화도 얻고 중생도 얻는 모든 얻음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항상 인격적이다, 관계적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관계냐면 성부와 성자의 그 위격적 관계가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전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고 우리와 죄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의 지식을 얻는 모든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의로움이 되셨다. 이 의로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칭의에 있어서 칭의는 뭘 얻는 것입니까? 복습을 해볼게요. 칭의는 뭘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얻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정적으로 너는 의인이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받음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얻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완전한 의, 그것이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것이 칭의의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칭의의 근거라는 그 교리적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순종이나 내 자신 안에 어떤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칭의의 근거라는 것이 이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이나 알미니안주의, 또 내 자신의 행위가 칭의의 근거라는 것은 행위구원, 율법주의, 어떤 유대교적인 율법주의 혹은 로마 카톨릭적인 공로주의, 이런 것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개혁파 장로교 정통신앙은 내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재적 의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칭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 이것은 이제 성화와 관련되는 것이죠. 성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의로워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의를 이루는 거. 칭의는 법적, 그다음 성화는 실제적,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함이 되셨으니,
혹은 이제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구속이 되셨다는 것이죠. 구속하면은 값을 주고 사셔서 해방시켰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지식이요, 지혜요, 의요, 거룩함이요, 우리 전 존재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며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모든 세상의 전 존재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은 이 모든 신학적 지식의 포괄성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이 고백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그의 말씀의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그 세계관과 인생관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고 핵심이며 또 모든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지혜요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이제 구원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사실은 오예배 때 기독론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 칭의와 성화를 좀 잘 이해하면은 기독론과 구원론은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또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한국 교회나 지금 미국 교회도 지금 능동 순종의 교리, 그 칭의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는 대우리 문답을 중심으로 칭의와 성화와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순서대로 쭉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리 문답 70문답. 칭의는 무엇인가? 70문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이 보기에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기어 받아주신다. 칭의는 결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노력이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또한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임으로 인한 것이다. 네.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긴 은혜인데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행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이거 원래 대우리문답 원어는 act로 되어 있습니다. act.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단회적인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단회적이다. 뭐 어떤 과정이 아니라 단회적이고 선언적이다. 단회적이다. 그래서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구분하면은 자 성화 그 다음에 75문답에 성화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 그랬어요? 역사인데 혹은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work입니다. work 영어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일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과정적이고 진행적인 은혜의 일하심, 계속적 일하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역사 work는 그 다음에 행위는 단회적인 선언적인 그런 행위, 선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이 보기에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 여기어 받아주신다. 이제 칭의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책을 사해 주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면이 첫째고, 그다음 둘째는 그냥 죄만 없다고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그들을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적극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 자신을. 그래서 내가 내 인격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우리가 그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 인격은 그 나 자신을 가리키는 그 의미입니다. 인격, 영어로는 person인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 너 할 때 그들 자체를 이런 뜻입니다. 인격이라는 뜻은 그들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어 받아주신다. 자,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칭의는. 그리고 칭의는 결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노력이나,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노력, 어떤 행함, 어떤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칭의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의 근거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노력이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일, 그래서 어떤 믿음의 일이나 뭐 이런 것이나 어떤 노력의 행함이나 이런 것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고 다만부터가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또한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임으로 인한 것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이것은 무슨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능동순종, 능동순종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학적 표현을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와닿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완만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능동순종 혹은 적극적 순종 혹은 대신 행하신 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충분한 만족이 무엇이냐면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충분하게 죄값을 만족하시게 치르신 면.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순종. 다른 말로는 대신 형벌 받았다. 이걸 이제 그 대우리 문답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무슨 신학적 의미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리 문답이 그냥 막 장황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전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전가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전가는 어떤 주입이 아니라 그들의 것으로서 뒤집어 씌우고 그들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그 수단, 은혜의 내적 수단은 믿음이다. 믿음은 나의 노력이나 일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런 의미로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런 면이 있다. 그 다음에 성화를 볼게요. 그 다음 성화 75문답 성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화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받게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그들의 전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모든 은혜들을 일으켜 주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 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는 이제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성화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원동력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밖에서 우리가 성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화는 다 이제 설명하진 않겠고요. 성화의 핵심적인 것을 이제 조금 몇 개 짚고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신 자들,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때가 되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받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화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맨 마지막, 그들로 하여금 점점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핵심입니다. 근거 구절이 무엇이죠? 근거 구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1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겁니다. 기독교에서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모든 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렇게 인격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특별히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런 인격적인 삶의 이런 지속 과정, 점진적 성장, 이런 인격적인 성장이 성화예요. 죄에 대하여 점점 죽어지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점점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과 질서가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의 전인격이 새롭게 된 그 전인격을 따라서 이제는 그 새롭게 된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또 참여해서 하는 면들이 있는 것이죠. 성화는 또 내가 이루어 나가는 면도 분명히 100%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내가 살아가는 점진적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죽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인격이 살아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면이 또 100%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권 100%가 먼저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권 100%, 하나님의 은혜 100%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협력하는 100%도 책임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중요한 요절이 빌립보서 2장 12, 13절이었죠. 섭리를 할 때 많이 다루는 요절인데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를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성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화.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 계속적 과정의 면이 성화예요. 그런데 이 성화에 있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100% 하나님의 역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가 행하는 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행하는 면이 있다. 우리도 100%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해서 우리 책임 100%예요. 그래서 성화 이뤄나가지 못한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성화를 이루게 하신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도 갖게 되고,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니까 내가 실제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전인격을 새롭게 하셔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어디 속에 두어요? 마음 속에 두고 그 모든 은혜들을 일으켜 주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시키시는 이러한 소원들과 은혜들을 주시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이렇게 성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100%의 역사, 은혜의 우선성과 우리 인간 안에 일어나는 책임 100%와 자원하는 심령 100%의 이 신비하고 오묘한 그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잘 이해할수록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오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또 다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7문답, 대요리문답 77문답은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다른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77문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답. 시작. 비록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그 둘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칭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주며 성화에서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또한 칭의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로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는 보복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시어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성장해 나갈 뿐이다. 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먼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 분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할 수 없이 서로 상호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가 즉시 성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자, 칭의를 받은 자는 칭의 받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성화를 이루어나는 게 아니에요. 칭의 받는 동시에 성화도 시작하는 거예요. 칭의 동시에 성화 시작. 칭의 플러스 성화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성화의 이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화는 칭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걸 보니까 칭의 받은 증거가 되고요. 또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참된 구원의 은혜와 그 열매는 같이 간다는 것. 행함, 성화, 선행 이런 것들은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뒷페이지 한번 프린트 뒷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뒷페이지. 그 보시면 그 칭의와 성화의 구별의 유익 있잖아요. 그 중간쯤부터 다시 보시면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씀 있죠. 그래서 선행과 성화와는 칭의와 중생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중생의 은혜를 얻으면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같이 오는 거예요. 성화 시작이에요. 칭의 중생, 성화 시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이고 우리의 성화는 참 믿음의 열매이고 또 칭의와 중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해서는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먼저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칭의와 성화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는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칭의와 성화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성화 없이 칭의 없으며 칭의 없이 성화도 없다. 하나를 가진 자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갖게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둘이 또 서로 다른 차이점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다시 대요리 문답 오셔서 77문답을 잠깐 보면 서로 다르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칭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며, 의 전가라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성화에서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해서 은혜의 주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전가와 주입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전가라는 것은 이것은 그 의전가가 내가 실제로 의롭게 된 면이 아니에요. 칭의에서는 의전가라는 것은 의를 내가 그냥 선물로 받음으로써 이제는 그 의를 내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 의를 내 것으로 뒤집어 씌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제적 의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외제적 의라는 것은 이건 내가 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 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그 그리스도의 의에는 내 공로가 1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화에서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입하시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감화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감동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은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은혜를 실제로 내 안에 주입을 하여서 신자로 하여금 실제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실제적인 겁니다. 의는, 그러니까 칭의는 법적인 겁니다. 표랑 한번 같이 보세요. 밑에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 보면은 칭의는 이 법적인 것이라고 했죠. 법적. 그리고 외제적 의,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외제적 의고, 그다음 실제적이죠. 성화에 있어서는 내재적 의인데, 내재적 의는 누구 의예요? 누구예요? 내재적 의는 현재 성도의 의죠. 성도의 의. 성도의 실제적 의, 실제적 순종을 가리킵니다. 순종은 의니까 실제적 내가 순종하는 면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성화에 있어서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입해 주시지 않으면 의롭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비로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그냥 내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지는, 그냥 받는 면이에요. 받는 면. 외제적 의를 내 것으로 여기심,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여겨주는 면이지 내 건 아니에요. 실제적 나의 의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한, 어떤 은혜를 주입해서 내가 순종한 그러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칭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대우림답 보시고 대우림답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또한부터 볼게요. 또한 중간에 또한 칭의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로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는 그 뭐가 이루어지냐면 칭의에 있어서는 죄책이 제거되는 거예요. 죄책이 제거.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신분의 변화 있죠? 신분의 변화, 죄책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칭의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성화로서는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의롭게 변화되는 의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상태. 근데 이것은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으로 점점 부패가 제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분의 변화는 단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한번 칭의 받으면 더 향상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에서 뭐 플러스하면 그것이 행위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에서 뭘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의는 완전한 거예요. 단회적이고 어떤 더 칭의받아야 될 의가 더 필요 없어요. 향상이 필요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 하는 그 정죄와 지옥 형벌의 그 형벌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성화는 우리가 절대로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되기 전까지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는 완전하기 때문에 정죄는 없지만은 성화에 있어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는 있어요? 뭐는 있어요? 징계는 있다는 것이죠. 징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징계입니다. 부성적인 징계. 그래서 아버지의 부성적인 징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대오림답 모셔서 그리고부터 보시면 중간에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시키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시어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방금 살펴본 것이죠. 모든 신자에게 동등하고 완전하고 더 이상 향상이 필요 없고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성장해 나갈 뿐이다. 그래서 성화는 각 개인마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의지했는가, 믿음의 수단인 말씀, 기도, 또 믿음에 얼마나 힘써 참여하고 그것을 사용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을 했는가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완성을 향해 성장해 나갈 뿐이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다. 감리교에서는 이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 따라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다.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근거 구절이 어디 있죠?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만 읽어볼게요. 12절만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성화, 영화, 완전한 그 의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제는 온전함이 이르도록 계속 진행한다, 달려가는 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런 성경의 의미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 보시면 모든 신자들에게 동등함, 칭의, 성화는 동등하지 않음,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내가 칭의를 위해서 내가 하는 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칭의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자체는 나의 공로를 배제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를 인정해요, 배제해요? 배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공로라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믿음은 나를 인정하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붙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인격적인 작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는 공로와 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의미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그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죠. 많이 드는 예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놀라운 칭의의 토대가 되는 그 의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지 칭의를 받거든요. 자, 그런데 받는 수단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마치 빈손과 같은 이런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빈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빈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행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라 칭해주는 것이 칭이에요. 근데 내가 빈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는데 이제 의를 받고 나서 야, 역시 빈손이 의롭다함을 얻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빈손을 내밀었어. 역시 나의 믿음이 나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수단이었을 뿐 이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한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 의인 것이죠. 그런데 나의 이 빈손이 칭의의 근거다. 또 칭의의 나의 이 빈손이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공로고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교리가 이제 알미니안주의인 거예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알미니안주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 믿음은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역인데 성화는 우리가 또 행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성화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실제적인 의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는 면이 100% 있어요.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나의 책임도 100% 중요해요. 물론 칭의에 있어서도 그 믿지 않는 책임은 또 모든 인간들 죄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인에게 믿지 않는 책임도 있는데 그러나 중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죽은 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죄인들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게 되기 때문에 믿음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안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안 믿었으니까 그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안 믿는 거거든요. 자기가 믿기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예 어떤 인격적인 의지적 선택의 기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믿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본성적으로 내가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중생시켜주시고 살려주시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은혜의 사역이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성화는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참여하는 중생과 칭의의 은혜와는 달리 내가 하는 면이 있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하는 면이 있어요. 성화에 있어서는 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화에 있어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중생의 은혜와 새로운 새 사람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자원하여 순종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는 칭의와 다르게 성화에 있어서는 내가 인간의 책임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는 의지적 순종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순종을 강조하는지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유혹을 받아 불순종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욕심들이 죽어지게 하소서.
내가 지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욕심이 죽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들을 감화시키시고 증가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순종 100%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한데, 성화에 있어서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시는 자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죄를 이기고자 하는 자를 죄를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 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여서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화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그럼 우리가 할 거 없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도 잘못된 것. 성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네, 이렇게도 잘못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우선순위 100% 먼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100% 순종해 나가야 될 책임도 100%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 주권 100%와 인간 책임 100%의 이 신비예요. 이건 신비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 믿고 의지해서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은혜 100%를 먼저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류들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들만 다루고 나머지는 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좀 브랜던 크로우에 이제 각주 넣어놨거든요. 브랜던 크로우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혹시 또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잘 썼어요. 쉽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류들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오류를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면서 이 두 가지 오류를 극복해야 됩니다. 첫째,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래서 칭의 받았기 때문에 성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받았으니 의롭게 함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은 것은 인정은 하지만 거기서 뭘 빼는 거예요? 성화, 행함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요 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요 책의 부록에 페이지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존 거스너의 그 도표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위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위에 보탬이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도 받지만은 플러스 나의 행함, 나의 행함도 있어야지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의 플러스 나의 의를 더하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주의 갈라디아서에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 할례파들은 뭐 말을 하냐면 맞다, 오직 믿음도 맞는데 오직 믿음은 아니고 믿음 플러스 뭐예요? 할례, 믿음 플러스 할례.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어떤 다른 나의 행함을 더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주의와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공로주의입니다. 정통 개혁주의는 뭐냐? 믿음은 은혜의 수단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행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 동시에, 그것이 바른 개혁주의 교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을 하시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칭의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면이 중요하고, 성화에 있어서는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입받는 면이 중요합니다. 그 주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실제적 나의 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부패도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면과 의에 대하여 사는 면, 죄에 대하여 죽는 면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면이 동시에요.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살수록 죄에 대하여 죽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은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서 율법주의로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 빠지지 않고, 패법주의로 그냥 내가 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 주권 100%만 인정하고 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반율법주의로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성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나의 행함과 책임도 전적으로 고백하는 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잡히는 게 중요해요. 이 균형이 잡힐 때에 참으로 건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건전한 성도. 잘못된 교리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교리를 세워나가려고 이 개혁파 신학자들이 얼마나 이 교리문답의 그 세밀한 부분을 이렇게 담아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우리문답이 이렇게 세밀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3가지만 했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다 얘기를 하고 차이점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고백서까지 이렇게 다 보시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교회사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오류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바른 성경적 신앙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에 이런 오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누구누구를 비판할 수 없지만은 이러한 오류, 잘못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교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고, 반율법주의적인 패법주의적인 교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잘 세워나가므로 바른 신앙 안에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